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고 높이고 자랑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성장해야 사업도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공식인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연인들의 대화는 모두가 은밀하고 긍정적이고 고백적인 대화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비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은 결국 애국자의 발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결국 신앙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목판에서 신앙이 싹트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역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위대한 인물이어야 존경할 수 있다든지 특성이 있어 따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못 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덩어리를 모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다가 절을 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사이가 무척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광야를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고생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풀리지 않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왕의 군대가 추격 작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여기서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뒤쫓아오는 바로의 기병대에 붙잡혀 죽느냐, 아니면은 일제히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 집단 자살을 하느냐. 그러나 문제는 창에 찔려 죽고 싶지도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지도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뭐가 없습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없고 떼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싶은데 돈이 잘 안 벌리고 잘난 척하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인 척하고 싶은데 따라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홍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이 기가 막히는 일은 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그들은 체험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모세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렵고 겁나면 안정감을 잊어버리고 서성거리거나 당황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씀의 뜻은요,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서고 설치면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내가 덤비고 좌지우지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99%를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1%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은 중에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는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막을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아서고 반대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환경도 구원받는 것을 전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은 신경 조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체신경이 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체온, 심장의 박동, 소화기 운동, 혈압, 뇌파는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위로 올리라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고 생각을 해도 팔이 어때요?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맥박 빨리 뛰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맥박이 사정없이 뛰어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구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크고 나면은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껍데기를 놨지 속을 놨습니까? 겉을 놨지 속을 놨느냐? 벌써 중학생만 돼도요 안 따라다니려고 그럽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영혼도 구원하고 육체도 구원하고 거기다 환경까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 절박한 위기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라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신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낸 것 같고 감당한 것 같고 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여 이끌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창도 활도 칼도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서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견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나약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힘없는 예수로 보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하나님, 싸워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이제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주님으로 바르게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